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의 젊은 교수였던 신학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당시 그 대학 비텐베르그 대학의 광고판으로 사용했던 비텐베르그 교회의 성에 있는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을 이렇게 탁하니 붙여놓습니다. 이 95개의 조항을 붙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흔히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발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95개 조항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 정도를 가지고 종교개혁의 대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길 정도로 아주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이 95개 조항, 소위 말하는 95개의 반박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쓰여진 학문적인 토론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5개 조항을 딱 루터가 붙이면서 다른 여러 신학자들, 이제 사제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학의 교수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 함께 이 95개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루터는 95개 조항을 그 비텐베르그 성의 교회의 정문에 붙이기 전에 이미 그 지역, 이게 비텐베르그 지역을 주관했던 알브레이트라는 대주교와 또한 제롬이라는 주교에게 이 먼저 95개의 조항 내용을 보냈어요. 먼저 그 사람들에게 내용을 보내면서 무엇을 하자고 그랬냐면 우리 함께 토론해 봅시다. 이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라고 그 내용을 주제를 제안을 한 겁니다. 토론 제안을. 다시 말씀드리면 루터는요 종교개혁이라는 걸 일으켰다고 우리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일으켰다기보다 일으킴을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가 별로 없었어요. 루터는 당시 교회의 문제를 알고 있었죠. 1510년부터 로마 교황청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1510년부터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거둬들이면서 그 돈을 건축 자금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1517년에 대해서는 그게 더 극에 달한 거예요. 너무 과도할 정도로 이거 면죄부를 강조하고 또한 돈을 거둬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 와중에 루터도 면죄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본다면 로마 교황도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 루터 네 말이 맞구나. 이 95개 이야기 내용 가운데 이 면죄부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동의할 만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 교황이 자기 뜻을 굽히고 면죄부 파는 것을 중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루터의 계획과 뜻대로 그것이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 제안이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요. 루터는 결국은 2년 뒤지만 계속해서 질질 끌다가 2년 뒤에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돼 버립니다. 어쨌든 루터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개혁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읽다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 루터가 사람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토론을 좀 합시다.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과 비교해 볼 때 교회의 문제가 당시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대화하면서 풀어가 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제안을 거부했어요. 그 거부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주교들, 로마 교황 같은 사람들이 그 제안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죠.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막 읽다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누구를 책망합니까? 베드로를 책망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넘겨주시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문제가 있다고 책망을 해요. 이런 말씀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이 책망받을 일이 뭘까요? 아시겠지만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쪽에서 같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안디옥에 이르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제 야고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낸 유대인들이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눈치를 본 겁니다. 눈치를 보고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본다면 나를 비난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슬그머니 식사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나 분노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 한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떠나다가 거기다가 바나바까지 그 영향을 받고 떠난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식사 자리로. 바울이 이걸 보고 분노를 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과연 복음에 합당한 일이냐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으며 이것이 분명 베드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놀라운 이유는 이 당시 상황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베드로는요 자타공인한 예수님의 제자지요. 소위 말하는 수석제자라고까지 표현될 정도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지금까지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 그 자리에도 변화산 같은데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데 그런 데에도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항상 예수님과 어느 자리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지금 초기교회 상황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리더십 역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3년 공생에 함께하지 않았죠. 또한 바울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뒤늦게 예수님 믿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회심하고 예수 믿은 사람. 그렇다면 그 당시 교회에서의 영향력으로 볼 때 누가 훨씬 클까요?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의 상황에서 본다면 베드로와 바울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훨씬 교회의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누가요? 바울이 책망을 한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간다고 그것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 경우가 상상이 잘 안 되시면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아주 변방한 작은 교회 목회자가 목사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고 그 변방의 작은 교회 목사가 그 어마어마한 메가철저의 담임 목사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질책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일단 목사님 비서들이 나서 갖고 맞겠죠. 그러시지 말라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을 때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베드로는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교정했을 겁니다.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지금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바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형제 바울도 아니고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랍니다.
이 말을 생각할 때에 베드로는 자기의 문제를 인정을 했을 겁니다. 겸허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바로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과 베드로는 원수 관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함께 동역자로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베드로는 베드로의 자리에서, 바울은 바울의 자리에서 자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형제로서 또한 동역자로서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의 이 태도를 보니까, 베드로를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베드로를 원래 좋아하기는 하는데 실패가 많은 사람이라 참 좋더라고요. 실수가 많은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좋더라고요. 이 베드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는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그것도 조용히 불러낸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 면전에 대고 베드로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책망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바울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 두고 보자, 안 해요. 나중에 보자 너.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로, 자기의 동역자로서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바울 정말, 베드로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어째 성령님이 아니고서 베드로가 인간 베드로로서 자기 자존심을 그렇게 굴복하면서까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야,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령의 사람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를 보면 좋겠어요. 베드로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개혁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루터는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어요. 개혁이라는 것은 그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그는 조용히 대학 교수로, 신학 교수로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95개조의, 소위 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뒤로 그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려갔어요. 원하지 않았는데 그 삶으로 이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어쩌다 보니 개혁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이 과정에서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개혁의 과정에 루터가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어서 루터가 어마어마하게 잘난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개혁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을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17년에 10월 31일에 개혁이 있었고 1518년 6월에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를 소환을 해요. 소환을 하면 이 당시 대부분의 영주, 대부분의 성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왕들로 다 캐톨릭과 개신교가 없었던 때니까 로마 교황청 교황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있던 비텐베르그 성에 이 프리드리히라는 이 성주는 루터를 너무나 아낀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1518년 6월에 교황이 불렀을 때 루터가 그 교황의 소환을 받고, 소환을 받으면 60일 내에 가야 되거든요. 60일 내에 가야 되는데 그 교황의 소환을 받고 루터가 로마로 갔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루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면 이제 루터는 정죄되고 이단으로 정죄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드리히라는 성주가, 비텐베르그의 성주가 로마로 가면 루터가 분명히 죽을 게 뻔한데 하면서 루터를 보호한 거예요. 루터를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이 프리드리히가 안 보낸 겁니다. 그렇게 보호를 해줬어요. 그래서 루터가 로마로 가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의 개혁의 일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루터의 어떤 개혁의 동역자들이었던 멜랑이톤 같은 사람들 동참하게 되면서 이 종교개혁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유럽 세계로 더욱더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자, 이 루터의 개혁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의 계획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나의 주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6절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준비가 안 됐네요. 네, 말씀이 제가 완전 썬 걸로 기억하는데, 잠언 16절 9절 말씀은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이사야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나의 계획과 너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 여러분, 분명 인간 루터와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루터는 토론과 대화를 원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면죄부를 파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로마 교황의 생각이 바뀌고 면죄부 파는 걸 멈추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루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은 면죄부 팔며 교회 건물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 성도들의 고연을 짜내는 교회에 대한 개혁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신학자이고 또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루터는 자기 마음의 개혁을 세워 실행을 했습니다. 95개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토론하고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교회 밖에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유럽 전역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중심의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루터는 그 계획 따라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갔습니다. 그 길은 사실 고달팠어요. 그 길은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의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는 힘들고 늘 싸움에 지쳐있는 삶을 살았지만, 늘 피곤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 개혁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개혁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루터라는 한 사람이 계획했던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바람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사실이 거기에 있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자꾸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그죠? 말씀도 읽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좀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렇다고 설득되는 하나님도 아니겠지만,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자꾸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고 어떻게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춰갈 수 있을까요? 루터에게도 그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루터에게 대답을 찾아보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루터는 매일 성경을 연구하면서 최소 3시간 이상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경 연구와 이제 기도를 함께해서 3시간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 동료였던 멜랑이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에 대해서. 루터는 매일 시간일 때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파이트 디트리라는 사람은 멜랑이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터는 매일 성경 연구를 하며 최소 3시간 이상 기도한다. 루터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맞추고 복종시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말씀과 기도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건 그겁니다. 루터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병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기도할까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은 너무나 고집스러운 나의 뜻, 내 뜻이 너무나 고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집스러운 나의 뜻을 꺾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웬간해서는 포기되지 않는 것이 나의 계획 아닙니까? 나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수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포기, 그 어려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그럴 때 그 포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참된 믿음은 그래도 포기하는 믿음이겠다 싶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내 것이 충돌할 때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니, 기꺼이는 아니더라도 억지로라도 포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에, 충돌할 때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루터의 개혁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잠깐 보았듯이 그는 매일 말씀을 연구했어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무엇이 보였을까요? 개혁 이전에도 그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변제율을 판다고 해서 회개되는 게 아닌데 문제를 보게 된 겁니다. 무엇을 통해?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에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 루터는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도 보았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 여러분, 종교개혁의 모토를 아시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성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라는 이 말도 결국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무엇이 증거하고 있는 말일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것이 여러분 다른 곳에도 들으신 적이 있어요? 저기 봉은사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우리는 그런 곳에서 그런 거 듣지 않아요. 다른 종교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만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개혁을 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공로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들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3대 모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역시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혁의 중심은,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는 한 사람, 그리고 변화, 한 나라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나라는 이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나라는 이 존재가 개혁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것은, 그 근원적인 힘은 바로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성경이 변화와 개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왜 성경을 통해서 변화와 참된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성경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뤘다고 하지요. 이때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데오푸니마토스라는 단어예요. 데오푸니마토스. 이 말은 데오스라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푸니마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데오스는 당연히 하나님이겠고, 푸니마는 성경에 주로 무엇으로 번역이 되면 성령님을 말할 때 푸니마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그냥 읽을 때는 다른 책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책과, 여러분, 다른 소설과 노벨 문학상을 탄 그 책들과 성경은 다르지 않아요. 그냥 읽을 때는. 그러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은 완전히 다른 책이 됩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지시기 시작하면 이 성경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님이 만지시면 이 말씀이, 이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말씀이 됩니다. 아담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 속에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사사들 안에서,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왕들 속에서 실수투성이인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누구를 보게 되면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실수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그 불순종과 거역한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 가운데 다가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슴을 찢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조명 가운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향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곧 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들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니라, 내 이웃이 아니라, 옆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데, 베드로후서 같은 데에도 그런 말씀들 나오잖아요.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말씀 어떻게 읽을까요? 남편이 읽으면서 여보 이러는 거예요. 그죠? 부인은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남편을 부르겠죠. 여보 이거 봐,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이리 오시오. 부모는요, 자녀들을 불러요. 야, 성경 봐라. 부모에게 순종하랜다. 자녀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동일한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어머니 읽어보세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읽을 땐 그렇게 읽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기 시작할 때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나를 책망하고 나를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면 안 그래요. 나이 들면 안 변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1903년 7월 신학월보라는 잡지에 전도사 김우재라는 분이 쓴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드문 일, 이런 제목의 글이에요. 언제요? 1907년 7월 신학월보라는 글에 올라온 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드문 일. 강화읍 교회에 80고령에 이르는 김씨 부인이 있었다. 자녀와 친척도 없이 일찍이 홀몸이 된 김노인은 늘 외롭게 살아왔다. 다만 김노인에게는 복섬이라는 여종이 있었다. 하루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 스스로 지내온 과거를 뉘우치고 주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김노인은 언문을 알지 못하여 성경을 읽지 못해 답답했다. 글을 읽지 못하여 근심하던 김 부인은 어느 날 한글을 공부하기를 결심했다. 성경을 읽으면서 종을 거느리는 것이 죄가 됨을 깨닫게 되었다. 하루는 교우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한편 여종 복섬이도 함께 참석하도록 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읽은 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종문서를 불살라버렸다. 사람이 땅에서 풀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풀 것이다. 그리고 여종 복섬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너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딸로 여기겠다. 이로부터 복섬은 노 부인을 어머니처럼 대했고 노 부인의 집에는 웃음이 가득 찼으며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대한의 비복, 여종, 남종을 거느린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19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80고령의 김씨 부인이 종을 풀어주고 자신과 동등하게 대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된 것, 정말 드문 일이죠. 드문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드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김노인이라는 분, 김씨 부인이라는 분에게 임했겠지요. 성령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하셨겠지요.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종을 거느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되어서 읽으면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자기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태도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이 되면 그 80세의 노인이라도 어른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안 변해. 나이 들면 변하지 않아.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맞습니다. 일반적 공식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경험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나이 들면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 앞에서는 그 사람의 공식, 우리들의 인간적인 경험들 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인생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한 공식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 공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한 사람이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세상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세상은 바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모든 인생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연구할 때에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통한 참된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들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으로,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세상을 향하여 확장되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조명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 삶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될 우리들의 삶이 우리 주변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또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